우리는 우리 두 발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고 하나님을 찾아왔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진짜 깊은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왔고 내 기분에 내켜서 이곳에 와 있는 줄 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잃어버린 나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끌어내어가지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또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구원의 가정으로 구원의 정말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또한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세무를 다 총괄하고 있는, 오늘날 한 도시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기 구로구에 같은 노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디 이 행사에 마치고 그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오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서울에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 공무원이 바로 세무공무원이었대요. 그래서 남들이 다 정말 부러워하는 세무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는데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뇌물, 청탁, 술, 여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그게 다 모여 있더래요. 이것이 뭐 보통 그게 아니더래요. 자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밖에 모르던 이 젊은이가 눈앞에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정신을 차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지 마시지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내가 1년, 2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나는 여기서 못 버틸 것 같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흥청거리며 그냥 하나님 얼굴 외면하고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든가. 그래서 세무공무원 사표를 썼다잖아요. 뭐 집안의 식구들이고 주위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너 미쳤다고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잖아요. 목사대가 개척해가지고 고생은 다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후회합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무 공무원으로 있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야 참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내밀면 다 존경하겠지만 그때는 반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줘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어김없이 세금을 매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도시에 할당된 세액이 있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서 삭개오가 해야 할 일은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거든요. 그걸 바치기 위해서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로마 세금 제도가 또 독특해요. 일정한 양을 한 도시에 할당을 해주면 거기 세무서장이 세금을 자의적으로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남는 돈은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언제나 넉넉한 이렇게 아주 빠듯하게끔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난하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이 가재 도구라도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그 세금 못 내면 그것이라도 팔아가지고 세금 내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안 좋게 여기고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다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순결한 자란 뜻입니다. 참 이 순결한 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되라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비난받는 돈과 함께 엉켜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을 때 비록 자신도 같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조롱거리가 된 인물이지만 그 인간의 가슴 깊숙이에 그 뭔가 열망이 있잖아요. 거룩하고 또 신령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은 우리 모든 심령에 있거든요. 죄인들에게도 어머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갖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키가 적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 주위에 다 이렇게 있을 때 키가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요. 키도 작지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나 여기고 그냥 돌아설 수 있겠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림받은 외톨이라는 제목입니다. 버림받은 외톨이. 삭개오가 돈이 많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니까 부자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부자면 뭐 합니까? 세리장이면 뭐 합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톨이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쉬워서 잠시 삭개오에게 접근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이 삭개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창녀들을 이렇게 죄 없다 하면서 회복시켜주고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분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저분은 우리의 삶을 다 망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외톨이로 있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뭔가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실말의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삭개오 자신이 누군가를 열렬히 바라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바라봄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질병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외톨이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 마음이 결국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치료하는 그런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도로변 옆에 보니까 큰 돌무화과 나무 하나가 가로수로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봐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남들이 볼 때에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짓입니까?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사실요, 아이든 어른이든 이게 참, 얼마 전에 이 판교 쪽에서 연예인이 큰 공연을 할 적에 거기 환풍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왜 그게 올라갔을까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연예인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거기에 올라가 있다가 일순간에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세상 것을 바라보아서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버림받은 외톨이와 같이 어떤 희망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 나무 위에 있는 땅땅하고 키가 작은 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제가 누구야? 저 좀 독특한 사람이네? 이름이 뭐지? 이 여리고의 셀이라고? 아이고, 민족을 배반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장이구만. 저런 애는 내가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죄 많은 삭개오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유하합니까? 삭개오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삭개오가 누구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순결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매력을 느끼고 삭개오 집에 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예수님을 열렬히 만나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날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유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열렬히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영상을 보고 한 3번을 봤어요. 제가 그 영상 전체를 긴 내용 1시간이 넘는 내용인데 3번을 봤는데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무당대학이 있는데 이 무당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무당이었고 전두환 정권 때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선거일을 이 사람이 잡았고, 이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왕무당.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꺾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신도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직속 제자가 2,000명이 있는데 그 2,000명이 전부 무속인들, 점치고 구다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였대요. CBS 방송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취재한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던 그 찰리 김이라고 하는 미용사였어요. 남자 미용실. 저 나이에 당시에 남자 미용사가 아주 뭐 옛날 그 이름 있는 그분들의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을 엄청 버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하룻밤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는데 귀신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밖으로. 그래 귀신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따라 나왔는데 어디든지 자기 가는 길도 모르고 계속 따라갔다잖아요. 따라간 곳이 망우리 공동묘지다잖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서 5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게 망우리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복락천이라고 하는 약수터가 있대요. 그 물만 먹으면서 50일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밤 12시가 딱 되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점치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굿하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귀신이 직접. 그리고 예언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그래요. 내일 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 다 해준다. 어떤 남자가 몇 살쯤 된 남자가 오면 이것만 이야기하라 그런대요. 그거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그 온 손님이 기절을 해버린대. 기절해.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왔다잖아요. 50일 마치고 딱 내려오는 그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뭘 하나 써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감정소라는 거 하나 붙여놨어요. 이것 보고 누가 왔대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때 그 얘기 했대요.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막 화달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어디 이런 말을. 그러고 나갔는데 이게 쿠데타 바로 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분이 하는 간정에서 보면, 나중에 다른 간정에서 보면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보로 온 사람이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의 그 임기 동안 모든 날짜 선택을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이 사람의 말 듣고 다 움직인 거예요. 귀신의 얘기 듣고 다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귀신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만 무당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도
성령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인데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다는 미혹. 이렇게 유혹을 내가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여기 화인이 뭐냐 하면 불에다가 달군 쇠를 이렇게 쇠를 달구든가 돌을 달구어 가지고 그걸 도장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짐승의 가죽이랑 이런 데 찍으면 양을 친다든가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들판에다가 막 김시소, 박시소, 이시소를 다 풀어놨는데 김자를 딱 찍어놨는 그 소는 김씨 거고 이자를 찍어놓은 소는 이씨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자기 소를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귀신이 화인을 만들어서 딱 찍어버린, 양심에 찍는 거예요. 마음에 찍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외식을 해버린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걸 말하거든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에 외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이요 완악해져서 남을 돌보는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결과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망하도록 하나 준다잖아요. 그리고 9개를 빼앗아 간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큰 고모가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대구에서 왕무당은 아니지만 왕무당 밑에 그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당이 되기 싫어서 그거는 내린 이 신접한 여인이거든요. 그냥 대물림 무당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자식이 무당 되는 거는 신기가 약해요. 그러나 귀신이 와가지고 너 무당해라고 할 때 우리 고모가 싫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귀신이 협박을 했어요. 너 만약에 이 신내림 굿 안 하면 네 자식들 싹 다 내가 죽이겠다. 고모는 신병을 앓았어요. 누워서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나와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온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참 지금 같으면 내가 덜쳐 업고라도 교회에 오지요. 교회에 오면 이 귀신 떠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모르니까 또 다른 무당 불러서 굿만 하면 신접한 굿을 해라는 거예요. 신내림 굿을 해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안 하면 너그 자식 다 죽는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정말 싫었지만 무당의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몸이 나았어요. 고모가 그 무당 되자 말자 다 죽어가는 고모가 딱 살아났는데 그 뒤에가 문제야. 우리 고모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자식들, 그 잘 나가던 자식들이요. 나는 이분이 이야기가 정확하다고 봐요. 하나를 주고요 9개를 빼앗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어두운 데로 고모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차리김이라고 미용사를 했는데 한밤중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학봉, 이 사람이 학봉의 귀신 이름 학봉 저녁마다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이분이 무당을 그만두고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요 괜찮은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이분을 정말 깨끗한 분이라고 여겨요. 영의 세계를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되면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겠지만 그분은 아예
그런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에 거기에 출석하며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정말 낮은 자의 봉사자와 같이 그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살면, 이분이 당군교 교주로 있으면서 재산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하면서 번 돈을 갖고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 나누어가 좋은 데에다가 다 보내고 이렇게 다 해버리고 본인이 딱 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에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큰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외톨이요, 버림받은 외톨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돈을 쫓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버림받은 외톨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 동네가 나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수가 동네 밖에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6시가 됐어요. 우리 시계로 말하면 12시입니다. 12시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런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나 아니면 해가 진 다음에 오후에 유대 사람들은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 아래 물을 떠가지고 나른다는 거는 그건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느냐 하면 다른 여인들과 시선이 부딪히는 것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창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여인들이 볼 때에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삶이 엉망이 된 여인인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 여인을 상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마음이 없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인아, 물 한 그릇만 나에게 좀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너는 장녀다, 너 장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느냐,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을 네가 먹느냐, 네가 야곱의 자손이냐. 항상 그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어왔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화장을 짙게 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아주 천대했거든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을 천대했듯이, 그래서 이 여인은 노골적으로 지금 악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무엇도 하나 정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보통 사마리아 여자도 아닌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잔 갖고 되게 유세하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먼저 물을 구했을 것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나이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되었다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그 내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은 그 물독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걸 계속 길어서, 우물에서 길어서 넣고 또 이거 먹고 나면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영생하도록, 영생은 뭡니까? 끝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갈급한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탤런트 김자욱 씨가 소천하셨어요. 권사입니다. 한때는 탤런트였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문도 너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볼까요? 참 63세 나이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지요. 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참 공주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이 추락할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면서 사셨지만 매 주일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했던 그런 후방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된다.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된다. 난 그분의 손가락이 되게 힘이 있어 보여요.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돼요. 크게 사고 당하고 믿는 것보다 주위의 분들이 전도하고 주위 분들이 기도해 주고 이럴 때 영적으로 열려지면 좋겠어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기도했는 거 아니다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이끌리는 힘이 있었다잖아요. 첫날 기도할 적에 그 언니가 죽는 그 순간에 본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했다잖아요. 그때 자기 힘이 아니었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을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면 귀신이 여러분에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망할 일들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